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은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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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다시 합독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셨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살아가길 원할 거예요. 그런데 원하지 않지만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이 있잖아요. 또 장래를 알 수 없고. 그런데 그 같은 실패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주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잡념들로 가득 차게 되고 좌절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실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망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바라고 원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내 마음에 일어나는 안 좋고 아쉽고 복잡한 여러 가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그것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이 실망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내가 기대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그 부분에 또 열심히 수고했어요. 아니,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100% 이거는 잘 돼야 돼.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금상첨화, 그리고 열심히 정말로 기도도 끊이지 않고 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실망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이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너무나 자주 경험하는 일들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꾸 계속 자리 잡게 되어지면 이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져요. 믿지 않아요. 내가 믿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나를 신란해요.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여겨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악화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학자가 이 치명적인 실망의 5단계를 얘기했어요. 실망하게 되면 이걸 다루지 않냐면 반드시 이 5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망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됐을 때 당혹하고 불만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어떤 실망은 결국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낙심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싶어도 극복하려는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될 때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실에 빠진다는 거예요. 실망을 다루지 못하면 낙심하게 되고 낙심이 결국은 실에 빠지는 것이죠. 이 실이라는 말은 우울함, 낭망, 의기소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지고 결국 내가 하는 일에 하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원동력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결국 심한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절망감에 빠지면 모든 것들을 자기 자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무기력에 빠지고 실패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망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번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같은 실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는 자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악한 마귀 사단이에요. 악한 마귀 사단은 이 실망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할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아, 기회가 왔구나. 왜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치명적인 5단계로 하얀 곡성을 내려서 결국 무너져 내리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같은 영안이 열리고 영귀가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고통과 실망과 어려움을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내가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신다?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실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안 다뤄도 돼요? 아니요. 다루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노략질하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 실망을 여러분들은 다루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다룰 수가 없어요. 실망이 가득하면 실에 빠지고 우리의 마음이 결국은 자기 자포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져지는 그 길로 자꾸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요. 제가 오랫동안 이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의 교사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다가 안양 지역에 이제 미사모라는 미자립교회가 자립하는 것을 사모하는 모임이에요. 이름이 개척교회가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모임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그 대표되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알게 되셔서 그분이
목사님들에게 여러 가지 쌀도 주고 전도용품도 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 주는데 그거 갖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들 안에 강력하게 들어가면 저분들이 그 말씀을 일어나겠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그분들에게 할까 하다가 프리세트 성경 연구원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개척교회를 해보고 알기 때문에 사정을 알죠. 그래서 당연히 그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럼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수년 동안 꽤 오래됐어요. 안양 지역에 가서 항상 안양에 가서 그분들 만나고 그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었죠. 그런데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열악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면 초기에는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해보고 열심히 해봐요. 근데 이게 1년, 2년, 대부분 보통 3년 정도, 길어야 5년. 왜요? 임대료가 2, 3년이면 끝나니까. 그럼 그것도 해결되지 못하면 까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정도 되어지면 이제는 실망감이 가득 차고 자기 자포하고 열정도 사라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이거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거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그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분들 스스로 프리세트 성경 연구원은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말씀을 직접 같이 읽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났지? 무슨 말씀하셨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 하셨지? 그 말씀을 직접 읽고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도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이라고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이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심판을 명했고 멸망을 명했다고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요. 오히려 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미래와 소망, 희망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이룰 게 없는데요. 바라볼 게 없는데요. 누구의 약속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을 다루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누가요? 악한 마귀 사단이. 언제요? 낙심할 때, 실망할 때, 좌절할 때, 시험에 들 때에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이 사단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설적으로 반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골로새서 보면 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보화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는 자가 그 보화를 깨닫는 자인 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9절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거했다고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 거예요. 충만이 뭐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9절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안에는 신성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신 줄 믿습니다. 이게 9절인데 10절이 이렇게 말해요.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너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너희 안에 충만케 채워졌다. 믿습니까? 이게 찬양이에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가난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뭐죠?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내가 가난하여도 무명이어도 내 몸이 약해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충만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최상의 방법인 걸 깨닫길 원합니다. 세상의 것 채워봤자 실망해요. 사람들 의지해봤자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채워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참새 한두 마리도 허락함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주권이죠.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것을 믿어질 때에 여러분이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견디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데, 바라지 않았는데,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모든 길은 주께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왜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쓰시길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라는 것은 대다섯 개가 아니고 많은 것이란다. 이거 넘어가면 또 저거 오고,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저것도 일어나고, 직장 문제 잘 넘어갔다 가정의 문제가 일어나고, 또 다른 사람과, 이게 끊임없이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완벽하고 완전한 지혜왕이었던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예요. 왜요? 이와 같은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시험을 당할 때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어떻게 이루나? 온전히 이루라, 이 뜻이에요. 온전이라는 건 뭐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10번 인내하셨습니까? 그거 온전한 거 아니에요. 100번 인내하셨습니까? 아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까지.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5절에 보면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시험을 얘기하고 인내를 얘기하다가 지혜를 왜 구하라고 말할까? 지혜가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난 모든 걸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게 무슨 뜻이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얻는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들이 여러분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이 씁니까? 전에 얘기했죠?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상한 마음, 더럽고 추악한 이 마음을 정결케 해야 돼요. 정한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져요? 내 안에 성령을 놓치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도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노략질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마음을, 악한 마귀가 와서 빼앗기게 되면 원망 불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걸 바꾸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해요? 저 뒤에 붙여놓은 거 3가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어떤 일을 간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뒤가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나 할 수 있어. 견딜 거야. 그건 잠시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히 견디고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자주 말했어요. 제 인생 가운데도 어렵고 힘든 모든 가정 속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니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니라. 이런 말씀들,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렵고 힘들어도 견디고 또 견디고 넘어갔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그 말씀을 주시니까 그때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 다른 사람은 이 말씀이 안 주셨어요. 주셨는데도 그것이 내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나에게 강력하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흔히 이걸 기다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무슨 신학이요? 기다림의 신학.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주권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수많은 약속들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기와 연단이 필요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러나 기근이 일어나자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그 과정들, 연단이 필요했잖아요. 그거는 아브람만이 아니에요.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었습니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주십니다. 내 후손이 영원한 위 메시아가 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걸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메시아의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1, 2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 넘어서는 엄청난 시간들이 필요했어요. 오늘 읽었던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분명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를 회복시킬 것이다. 믿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은 너무나 암담해요. 현실은 정말 내가 피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하고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찰 때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재앙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이유가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11절을 읽었죠? 10절 보십시오.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번에도 시작하면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선지서라는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지서의 특징은 에레미야가 다니엘이 나 다니엘은 이렇게 쓰지 못해요. 꼭 반드시 선지서의 특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의 말씀뿐만 아니라 10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에서 너희가 뭐예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들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진노하셔서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 가운데 나의 모든 인생, 생사복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가는 길 그가 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주어졌어요. 다만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가? 때와 기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서 여러분 말씀처럼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고 또 병들 때가 있으면 건강할 때도 있고, 이 모든 때와 기간이, 문제는 누구 손에 있죠?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때와 기간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누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내하여, 인내할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어떻게 삼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을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죄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건 내 것이야. 누구에게도 빼앗아갈 수 없어.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야지. 그래서 기록해요. 세 번째는요, 그것을 기록만 하면 뭐예요? 깨달으면 뭐예요?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주신 말씀대로 내가 끝까지 말씀을 삶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시켜가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이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누구죠? 모니카였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젊은 시절 어떻게 했죠?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이단에 빠지고, 그것이 어거스틴의 삶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애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데 노래를 불러요. 들어봤죠? 애들이 뭐라고 불렀더랬어요? 토레레게, 토레레게, 토레레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근데 그것을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펼쳐서 읽었는데 유명한 말이잖아요.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라서 정욕대로 음란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성 어거스틴의 삶을 사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그리고 적용시키고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에서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했지만 우리 주제별 성경 공부 중에서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 연단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정말 몇 달 걸쳐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성경 전체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해리백이라는 이 미국 남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루게릭병이 뭐예요? 몸에 신경세포가 죽어요. 그리고 몸이 이게 다 굳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엔 머리까지 그러면 의식도 없어지고 모든 게, 심지어는 심장이 굳어져 버리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호흡곤란으로 죽기도 해요. 그가 루게릭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이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쉽게 말하면 프리세트 이 성경 연구원에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갔어요. 그가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가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이 생기고, 그리고 그가 이 병과 함께,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이제 이 루게릭 병과 여행하는 거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병과 함께 그 남은 생애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금성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 안에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첫째, 내게 이 루게릭 병에 걸리게 한 것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병에 걸린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루게릭병은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53세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아내가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는 루게릭병을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졌고, 그 병으로 인해서 육체적인 제약은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했어요.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도 안 났고 고난도 질고도 역경도 어떤 것도 없다. 아니에요. 우리도 피할 수 없어요. 그와 같은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책에 나오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47세의 픽이라는 이 미국 남자. 그 사람도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 루게릭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내가 이제는 이러다가 죽겠지, 이러다가 난 마음대로 못 살겠지,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에, 아직 내가 중증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래서 그는 말 그대로 정욕,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프리섹스도 즐기고 마약도 흡입하고 그렇게 살다가 스스로 자살하고 말았어요. 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어떤 차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과 불신자의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면 그 말씀대로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찾는 것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시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질고도, 나의 고난도, 나의 환난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시작하면서 그랬어요. 실망 안 할 수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나 그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마음 뺏어가기 시작하고 심각한 5단계를 거쳐서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안에 거하였고 그 충만함이 믿는 너희 안에도 충만케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어떤 말씀보다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은 내가 놓칠 수 없는 말씀이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는다면 기다림의 신학,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찾아봤어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지?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시편 71편 9절. 늙을 때에 너를 버리지 마시며, 늙을 때에 나를, 너를 아니고 나죠.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힘이 없어져요. 늙을 때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내 힘을 얻는 걸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또 질병이 일어나고 정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왜 이 말씀이 생각난지 아십니까?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 내 여호와는 그가 너와 함께 계시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그러면서 약속한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시편, 아까 읽었던 71편. 우리가 힘이 없어질 때, 내 힘으로 어찌할 바 모를 때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내 손에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오. 정말 우리의 힘으로, 우리 능으로 살아오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압니다. 나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신 말씀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붙잡고
끝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세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역경의 물결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여러분들이 견디고 넘어서길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 평안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느니라. 이 평안과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 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라.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할 때에 들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